그럼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6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면 3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2025년 원단을 시작해서 벌써 6월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흐름을 따라 이렇게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꼭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고 RC 뉴스도 그렇게 듣고 인도받으면 잘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홀로 남은 야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증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싸움을 싸워서 응답받아 증인되면은 사실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찬송했는데요. 저는 찬송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제가 계속 누리면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그 지역에 이렇게 상임의로 이렇게 의촉이 돼가지고 그 유 목사님 매주 토요일 핵심 뭐 이런 중요한 집회는 같이 가서 메시지도 공유하고 지도도 받고 그러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이제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께서 8시 반에 상임의를 하니까 저는 이제 다른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미리 가서 하루밤 미리 자는 방법하고 철회하니까 또 철회하고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 5시에 이제 SRT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 거기서 임마누엘 서울교회까지 가는데 그 뭐 아침에 새벽에 무슨 그 일 났다고 그죠? 근데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감사하고 기대됐어요. 그게 만약에 이놈의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런다면은 그게 곧 저주 아니겠어요. 저는 새벽 4시 뭐 부산역에 가서 SRT 타고 서울 가서 임마누엘 서울까지 이동받고 같이 있다가 오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가니까 또 이렇게 중요한 장로님들하고 우리 만남이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뭐 점심 식사하고 하러라서 점심 먹고 소통하고 내려오는데 제 생각에 그래 이런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세계복무가 되는 거다. 맨날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원망이나 하고 교회 얘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요. 1000만 명 있어봐도 소용없어요. 응답받는 몇 분이 그렇게 와서 막 저하고 소통하고 목사님과 감사하다고 기도받고 아멘하고 그래서 제가 또 수서역까지 나와 있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장로님이 자기가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픽업해서 오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이랬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고 많은 집회에 있는데요. 따라오는 모습 보면 알아요. 억지로 따는지 정말 믿음으로 따는지 은혜 때문에 따라가는지 이게 다르잖아요. 복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성취되어야 내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되는 거고요. 꼭 붙들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도 그랬고 몇 주 제가 가요 후드에 그 직원들이 보험을 받았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이제 7시 전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요. 그러면 얼마나 바쁜지 정신없어요. 뽑고 뭐 나누고 뭐 푸고. 근데 그 틈새에 중요한 시간인데 제가 가서 말씀을 나누면은 뭐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한 10분, 뭐 10여 분 정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편지 9번을 했고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거다. 그 복음 편지 10분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그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아멘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일을 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다.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모든 말씀들은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은혜 받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신하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에 몇 군데 이런 현장이 있어요. 동의의원 같은 데 가도 우리 정박사는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성경 펴놓고 읽고 그런 시간 없어요. 그냥 강단 말씀 가지고 중요한 거 가지고 붙들고 어떤 때는 목사님 피곤합니다. 그럼 알았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하고 그렇게라도 계속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정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지속하면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확신되어 오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나 누구를 만났을 때 저는 그래요. 목사여서가 아니라 제가 응답받고 난 그날부터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 바꾸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맞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인생에 가장 꼭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을 응답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발견했으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요. 당신이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다. 거의 알아듣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은 또 다음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구원받아 축복받고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이죠. 소경된 자가 있는데 그 소경된 자를 놓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소경이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됐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소경이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알면은요, 소경이든 장애든 불구든 정말 복음 알면은 이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사지는 멀쩡한데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려면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먹고 그러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지가 좀 힘들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예배 그냥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뭔가 애통한 마음과 뭔가 의에 줄이고 이상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의 혼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이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발견이 됐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랄까요? 여기는 뭐 배우고 못 배우고 뭐 갖고 안 갖고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건 누구 망신주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축복되는 것은 현장의 예배인지를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사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조그만 말씀 자세히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렇게 오순절 계통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무조건 금식하고 떼쓰고 그러니까 뭐 모였다면 그냥 뭐 울고불고 난리를 하고 그런 데서 제가 커왔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 틀리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성경을 자주 보면 부르짖으라 뭐 이런 말씀이니까 막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세히 들으면 돼요. 마음 열고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오늘 지금 여러분 깨달음이 오잖아요. 알아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성삼위 역사예요. 근데 이런 성삼위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시고 꼭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재창조하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면은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은 이걸 못 느끼면 계속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이런 응답 속에서 받아지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늘 말씀이면 예배 잘 안 드리고
자꾸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돈 거래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갚을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에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나는 이 재창조의 이 말씀 성취를 모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아주 힘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도 모르고 뭐 좋다, 뭐 가졌다, 됐다 이런 사람들은 다 철없는 소리예요. 그게 유지 보관이 되면 되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 정치를 보세요. 대통령 됐다 감옥 갔다 난리예요. 줄 섰을 때는 최고 내가 대통령 오른팔 왼팔, 지금은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알고 예배 축복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암만 몰라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이거에 우리 인생이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응답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으로 난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살고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렘넌트를 혹시라도 뭐 회사 이렇게 경영자가 되면 뭐 경영자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을 다는데 이 회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산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산다.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린 거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살린 거는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고 예수 믿는 전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산 거예요. 꼭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90%의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이거 모르고 산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의 사람들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된다고 때를 쓴다는 거예요. 뭐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뭐 하면은 그 말을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 되고 탤런트 되고 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건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자기 영적 문제에 자기가 걸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라. 이 말씀은 유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개척해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응답받은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들었으니까 질문 이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었는지 지금 선거대 다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찾고 응답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것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뭐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이렇게 안 해서 그런가 이리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날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내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온다니까요. 나는 이 일을 이렇게 하라고,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오늘 요삼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같은 응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직장, 나의 업,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나오고 이런 현장 갈 때 죄송합니다. 힘바람이 나요. 기대가 돼요. 아이고, 이놈의 직장 오늘 가서 저거 상사하고 싸우고 막 지긋지긋한 거 어떻게 하나. 이 직장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음을 한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신바람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런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답을 주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붙들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응답 받으면 다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다른 응답이야, 재창조의 응답이고 그것이 말씀 성취고 그런 거예요.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 보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응답대예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영혼이 지금 죽어 아무것도 몰라요. 육신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차밖에 몰라요. 세상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복음 듣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속이나 쫓고 육신이나 쫓아다니고 이게 사단이 장난인 줄 모르고 도적질을 당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살았더니 축복된 삶을 사는 이런 재창조의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가 안다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큰 걸 알게 되잖아요. 꼭 붙들고 함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의 응답 말씀 성취는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다. 그렇습니다. 누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8장 7절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 멸망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우리가 복음 듣고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요, 지금 현장의 미래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막 교회 세워서 교회 막 크게 세우고 부흥하려고 그런 사람한테요, 뭐 은혜는 줘요. 그러나 이런 거는 알리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을 언약으로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재창조의 말씀 꼭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오늘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는데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그 형통한 자가 돼서 가정총무를 삼았다. 그런데 그 가정총무를 삼은 그날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밭의 소산까지 다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제가 할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가지고 정말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런 축복이 증거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를 부흥하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청년,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복음 전도 운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렘넌트는 이제는 237 나라 5천 종속 살릴 300% 전문성 준비하고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인데요. 자,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렘넌트만 목사님 봐봐요. 렘넌트들만 오늘 창세기 39장을 혼자라도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봐요. 창세기 39장을. 그래, 내가 오늘 읽으면서 좀 궁금했어요. 세미는 아까 암송을 해도 못했는데 성구 암송 한번 하고 하지.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빛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합니다. 애썼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바쁘잖아요. 바빠도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엄마들이 이런 성경 얘기는 읽어줘야 해요. 읽고 확인을 해줘야 해요. 알아들었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성경을 같이 읽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성경 읽잖아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성경 읽을 때 성도님들은, 읽는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읽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요셉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알아듣게 해줘야 해요.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 중에 하나인데, 요셉은 태어나서 조금 있다 엄마를 막 알을 많은 거, 엄마를 최고 좋을 나이에 동생 베냐민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거기 엄마 넷이 다른 엄마 있죠. 거기 형들 있죠. 아닌 말로 요셉은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힘들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계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이 재창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응답받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환경 이런 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건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 사는 세상 우리가 얘기하면 자꾸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가 지금 1세대가 살았던 환경과는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그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야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고 너무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잘 듣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응답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붙잡은 나에게 형님들이 하는 그런 뭡니까? 죽이려도 하고 막 그 노하기도 하고 막 야단 맞기도 하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잡은 것이 맞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넘어가고 이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 하면서요 모든 것 다 넘어서는 훈련을 지금 렘넌트는 해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재창조다. 오늘 본 말씀대로 다시 39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이 축복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이걸 초월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호자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신 복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입니다. 이제는 복음 다 확인해서 말씀 꼭 붙들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응답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받은 언약은 분명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게 맞다래도 언약이 아니면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딱 속일 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거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 붙잡으면은 말씀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는 이런 재창조의 축복 속에 이 시대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확고한 미래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요셉이 불신자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것을 보고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고 뭐라는 거야? 바로 가정총무를 삼았다. 가정총무를 삼았더니 어느 정도 하냐,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길 만큼 가정총무를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맡긴 그 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복 받은 사람은 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하는 일마다 복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받고 전부 다 복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 뭐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하는 것마다 전부 저주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야곱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응답을 꼭 받으시고 우리 후대에게 증거하시고 그런 축복을 본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삶으로 지금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응답받는 전도자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우리 세연이 둘이서 앉아 있는데 조금 약간 늦게 오죠. 여기 지금 또 떨어지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조금 서둘러서 같이 앉히세요. 됐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을 같이 타주는 게. 결론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 어떤 불가능의 문제였었는데 거기서도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전도자가 가는 그날이, 전도자가 가는 그곳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현장도 바꾸는 날, 미래를 바꾸는 날이 된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하세요. 지금부터 자꾸 정하세요. 어떤 방법이 내가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것이다 라고 정해서요. 이게 성경 모두 다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게 사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늘까지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가정 산업 어떤 말씀 운동해요. 조건 아니에요. 조건 될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이경호 장로님 사업장도 가면 바빠요. 하여튼 하루 종일 너무 바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책 펴놓고 성경 펴놓고 장로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거기 또 가면 제가 5분 10분이면 다 끝내고 와요. 계속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 운동, 그동안 성경적 전도 운동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날, 오늘 우리가 성경 봤잖아요. 누가요? 지금 요셉은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 아내가 팍 뒤집어 써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요셉이 들어가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운명을 바꾸는 그런 관원장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운명을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해주는, 그래서 현장도 바꾸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수장이 우리가 알잖아요.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복음 전하고 복음 말하고 복음을 말해도 은혜 받도록 준비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이 복음 받을 사람의 절대 계획 가지고 말씀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현장을 바꾼 이 간수장이가
하나님께서 제반 사물을 여기도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 요셉에 맡기니까 오늘 말씀드린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사를 형통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잡은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운명 바꾸고 현장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까지 바꾸는, 잘 알잖아요. 여기서 이제 관원장 만나고 또 다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장관들을 만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 이 감옥이 아주 중요한 왕의 그 대신들, 심지어는 장관들, 이런 사람을 가두는 곳이 이 감옥이었는데 이 감옥에 가서 요셉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장관들하고 만남을 갖게 되니까 다음에 훗날에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미래를 바꾸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런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정말 복음을 누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제부터 얘기한 지난주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복음 알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진짜입니다. 진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정말 복음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살릴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도에 지금 5인 1조라고 이제 계속 말씀했는데 뭐 5명이 꼭 되는 게 아니라 전도에 어떤 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현장 살리고 가문 살리고 나라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취될 말씀 되도록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잠시지만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정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잠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는 절대 계획 붙들고 하나님이 이 계획 찾아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이기는 견딜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중한 새로운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취의 재창조의 응답으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로 확고한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 성취의 재창조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이 복음 들고 운명을 바꾸고 현장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복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 붙들고 함께하는 우리와 우리 후대대로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이 시대에 이 전도만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 전하는 단체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전도 정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세기를 이렇게 이념 때문에, 다른 사상 때문에 같은 민족이 다투고 분쟁하는 이 나라 정치를 지는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래서 세계 만민의 뛰어난 민족으로 주님이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와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번거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 이름을 결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세계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